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오후 시간에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선택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 13장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여러분들에게 짧게 설명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한 세상이 있었는데 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바다에서 올라온 무서운 짐승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땅에서도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옵니다. 근데 첫 번째 짐승은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그 짐승을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나약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서워하고 두려운 존재를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저 짐승하고 싸울 수 있겠는가? 저 짐승하고는 아무도 싸울 수 없어. 그래서 그 짐승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짐승은 더 교묘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올라온 짐승은요, 어떤 일까지 하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막 행해요. 이적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막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막 안진뱅이가 쩔뚝쩔뚝 휠체어 타고 목발 짚고선 왔다가 기적을 일으키고 두 발로 막 걸어 나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강력하구나. 정말 대단하구나. 그런 모습을 볼 거예요. 그 두 번째 짐승은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첫 번째 그 강력한 짐승을 숭배하도록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에게는 짐승의 표라는 것을 받게 만들었어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떤 물건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이 짐승의 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물건도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생활을 하는 데 있어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을 팔고 내가 뭔가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그런 시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물건을 살 수 없는데도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믿으며 짐승을 따르지 않는 신실한 자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역시 그 짐승이 무섭고 두려웠지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들은 이 가짜 짐승을 내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근데 이 영원할 것 같던 그 짐승, 그 무시무시한 짐승이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전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우리 각 절을 통해서 우리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여기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죠. 근데 그 짐승이 머리가 몇 개라고요? 머리가 몇 개? 머리가 7인데 뿔이 몇 개예요? 10. 그 10개의 뿔에 뭐가 있어요? 왕관.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서 왕관은 뭐를 뜻한다고 그랬어요? 권세, 힘 이런 것들을 뜻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 짐승이 올라왔는데 관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도 10개의 관을 쓰고 있잖아요. 얼마나 힘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권세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 근데 여기서 이 짐승이 갖고 있는 권세는요, 세상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힘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힘은 뭘 것 같아요? 정치적인 힘, 권력, 물질, 돈, 그런 것들이 세상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요, 그런 힘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정치적인 힘, 국가적인 힘,
물질적인 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구를 대항하냐?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보잖아요, 여러분. 수많은 정치가, 수많은 국가의 힘이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하나님을 적대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없애려고 했어요. 세계 역사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기독교인이 사라졌어야 되잖아요. 로마의 박해, 그 끔찍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다 전멸됐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3,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기 보니까 짐승이 또 하나의 짐승이 나왔어요. 근데 이 짐승을 봤더니 머리가 있었는데 그 머리가 앞에서는 머리가 몇 개였어요? 7개였잖아요. 근데 그 머리 중에 하나가 어떻게 됐어요? 상했어. 상했다는 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병에 걸렸는데 어느 정도 병에 걸렸어요? 죽게 될 정도의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머리 이제 죽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였어.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두 번째 짐승이 기적을 행하는데 이 죽어가던 머리가 어떻게 나요? 살아난 거야. 다시 쌩쌩해진 거예요. 그걸 눈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놀라운 거예요. 야, 이런 기적이 있을 수 있냐? 근데 여기 그 다음 절에 그런 권세를 짐승에게 누가 줬다고요? 누가 줬어요? 용. 앞에서 용은 누구라고 했어요, 제가? 사단, 마귀. 성경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사단인 거예요, 사단. 사단이 이 용에게 그런 능력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능력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행하는 능력은요, 그거 미치지를 못하는 거야. 왜? 악한 사탄도요, 영적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 짐승이기 때문에, 영적 짐승이 기적을 행하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둘째 짐승이 기적과 힘을 행하자 사람들은 더욱더 짐승을 믿게 되는 거예요. 용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단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단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요한계시록에서는 하고 있냐? 여러분, 그런 기적이 나타날 때도요,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많이 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기적을 일으키는 집회를 많이 해요. 신유의 집회라는 거. 이런 거 많이 해요. 신천지도 신유의 집회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 넘어가면서 신유 집회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막 부흥 집회하고 그러면 진짜 아픈 사람들이 막 낫고 가고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그런 분들 되게 많이 봤어요. 교회에 환자들이 들어와. 우리 장로님도 아마 봤을 거예요. 환자들을 데리고요, 교회와 병원에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와. 그럼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 환자를 들고 막 기도를 해.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기어서 교회에 들어왔는데 기도 받더니 일어서서 나가요, 진짜. 그런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어떤 데서 그걸 제일 많이 하냐? 이단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이단 교회라고 이런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죽었던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나.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린 치유가 아니에요. 누구의 힘으로 한 거예요? 악한 사단의 힘으로. 왜 이 말씀을 여기에 부분에 놨을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악한 사단의 그런 거짓된 힘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짐승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5절에서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 보니까요, 짐승이 누구를 모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또 누구를 핍박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해요. 근데 이 날수가 언제까지 이른다고요? 여기에서는 몇 달이라고 했어요? 42달. 제가 성경 앞부분에서 얘기했을 때 우리 1260일 나왔잖아요. 1260일. 그리고 그 1260일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3년 반이라고 그랬잖아요. 3년 반이 달수로 얘기하면 몇 달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장로님? 42달. 근데 이 제한적인 날들이 있을 때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고난이 영원하다,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짐승이 강력하고 두려움의 존재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 같고 이 짐승을 따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 날도 며칠 걸린다? 42달밖에 안 걸린다라는 거예요. 제한적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두려움과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42달. 제한된 그 시간이 언젠가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제한된 시간이 언제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 제한된 시간은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날이 끝인 거예요, 사실. 그 전일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면 모든 것들이,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다 끝나는 달이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끝나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42달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는 아무리 무섭고 두렵고 나를 억압하는 세상의 권세와 정치적 힘과 국가적 힘과 나를 비난하는 물질의 힘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는 언젠가 끝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만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신앙인으로서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적을 따라서 짐승을 따라가고 짐승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이 있다면 그날이 끝날 것이다. 이 악함의 세력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 라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가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8절로 한번 가볼게요. 8절 시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 보니까 생명책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생명책, 성경에 나오는 생명책 뭐예요? 뭐가 써있는 책이에요? 이름이 써져 있어. 무슨 이름이 써 있어요? 이 생명책에. 예? 누구 이름 써져 있어요? 예, 천국 갈 사람들의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갈 사람들이면 우리의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써져 있으면 나는 천국 가는 거야. 근데 여기 봤더니 누구의 그 생명책에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됐어요? 안 기록됐어요? 안 돼 있어. 천국 갈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를 경배해요? 짐승을 경배한대.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누구를 경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배하는 자들이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과연 나는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긴가민가해요? 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필사 지금 교회에서 필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제 필사를 딱 했어요. 필사를 쫙 썼어. 만약에 창세기 1장 1절을 창세기 1장을 다 썼어요. 쓰고 난 다음에 내일이 됐어요. 내일이 됐으면 창세기 1장 내가 쓴 거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왜? 내가 썼으니까 그거 소장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다음날 내가 1장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미 써져 있는 거에 대해서 쓸 필요 없어, 또. 그 다음에 뭐 쓸까요? 2장 쓰면 돼. 2장 다 쓰면 3장 쓰면 돼요. 써 있는 거는 이미 내가 쓴 거는 다시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책에 한번 내 이름이 떡하니 기록됐잖아요. 기록되면은 다시 쓸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기 때문에. 그럼 뭐만 하면 돼요?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살아가기만. 근데 우리가 왜 생명책에 내 이름이 떡하니 써져 있는데도 불안해하냐? 왜? 내 생명책에 내 이름 써졌을까? 왜 의문이 들고 내 이름 써져 있지 않으면 어떡하지?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내가 그 생명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생명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써진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생명책에 여러분과 제 이름이 써져 있는 것에 확신된 믿음을 갖고 세상 끝날까지 버티라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거죠. 지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생명책에 이미 없었던 거예요. 내 이름이 쓰여 있지도 않았었던 거야. 근데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의문되었던 것이 확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역시 생명책에 내 이름은 있었어.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첫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뿔이 하늘로부터 땅에 오게 하고, 뿔이 하늘로부터 땅에 오게 했어요. 이 지금 두 번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이번에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왔죠. 지금 어디에서 올라왔어요? 땅에서 올라왔어. 근데 이 짐승 또한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은요 어떠했어요? 처음에 11절에 보니까 뭐와 같아요? 어린 양 같아. 여러분 제 얼굴이 암만 이렇게 무서워 보여도요, 제가 양의 탈을 딱 쓰고 우리 유빈이 유찬이한테 가서 나 양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뭐로 속을까요? 양인 줄 알아. 역시 목사님은 항상 순하게 생겼어요. 양탈을 쓰나 안 쓰나. 네. 여러분 우리는요 약하기 때문에 양처럼 순하게 다가오면요 양인지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짐승이요 양같이 접근해요. 다시 말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하면서 양인 양 다가와서 거짓으로 속삭여요. 왜 거짓으로 속삭이냐 하면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 두 번째 짐승은 어느 정도예요? 기적을 일으키고 있어. 뭔가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초자연적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하여 거짓 짐승을 따르라.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거짓 종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떤 전도사는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아서 얘기한대. 그리고 막 예언을 막 떠버려요. 그리고 지가 못 맞힌 거는 어딜로 쏙 들어가고 지가 어떻게 막 던졌는데 얻어 걸렸어. 그러면 그건 예언한 거야. 여러분 지금 시대에 꼭 맞는 말씀이에요. 거짓 종교, 거짓 선교사, 거짓 말씀이 판치는 시대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유혹과 거짓과 거짓 기적,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14절에서 15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에 보니까요 이제 짐승을 따르게 해요. 따르게 하다가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이제 우상을 만들게 해. 다시 말해서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뭐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었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지 아세요? 그 구약 시대 때, 그 머나먼 시대에 또 왜 우상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왜 지금 시대에도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게 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은요 뭐에 호감을 느끼는지 아세요? 보이는 것에 호감을 느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잘 믿어.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만들어서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적의 사람들이 훅하고 따라다녀요? 내 자녀가 평생을 쩔뚝쩔뚝 거렸어. 근데 갑자기 교회 가서 하나님한테 계시받은 목사를 했는데 만졌더니 다리가 싹 나와버렸어요. 여러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나였으면 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내 자식이 평생을 쩔뚝발이로 살았는데 저 목사가 기도했더니 건강한 다리가 돼버렸네? 믿을 수밖에 없지. 어떻게 그걸 안 믿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받은 건지 아니면 거짓된 술수와 종교와 사단이 이것을 했는지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그걸 깨달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큰 목사님한테 큰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할 때 가장 저에게 와닿게 설교했었던 것 하나를 종종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에 가서 이제 목사가 될 때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제가 젊었을 때 해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목사는 사람을 죽이는 자가 아닌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돼야 돼. 영혼을 살려야 돼. 생명을 살려야 돼. 그것이 사역자의 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게 저한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목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것들은요, 기적을 일으켜도 뭐예요? 악한 사탄이에요. 이 사탄이 마지막 절에 가서 15절 마지막 절에 가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죽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는 것은 악한 사단이 아닌 것임을 분별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16절에서 17절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다 할 것 없이 요한계시록에 다른 숫자는 몰라도 아는 숫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666. 666. 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조금 가다 보면 홈마트라는 데가 있어요. 그 홈마트 있는 데 가면은 버거집이 하나 있어. 버거집 이름이 뭔지 아세요? 666 버거야. 666 버거. 와. 그 666 버거 세상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도 있어. 근데 버거 이름을 666 버거로 만들었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런 건 사실. 세상에 얼마나 아름답고 좋고 존귀한 이름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굳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짐승의 수라고 표기하고 있는 그런 숫자를 써서 막 요즘에 쓰고 있어, 사람들이. 그런 숫자를 여러분 귀고리에 6자 걸고 다니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 목고리가 6이고 666이고 그래. 근데 지금 보니까요, 큰 부자나 작은 자나 자유인이나 종교자나 다 뭐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이마나 오른손에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받지 않으면 뭘 못해요? 매매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야 되는데 마트 직원이 우리는 지금 물건 사려면 뭐 해야 돼요? 카드를 긁거나 돈 내면 주잖아요. 근데 이때가 되면 짐승의 표만을 검사한다는 거야. 당신 짐승의 표 있습니까? 없어요? 물건 못 삽니다. 당신 짐승의 표 있어요? 물건 못 팝니다. 생활 필수품도 못 구하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사든지 팔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에 있어서 무슨 세력이 이제 우리를 강압하냐? 사회적, 국가적 힘이 여러분들이 그런 걸 통용 못하게 한대. 근데 이 표가 뭐라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짐승의 이름이나 또 뭐라고요? 짐승의 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짐승의 수 뭐라고 그랬어요? 666 그랬잖아요. 6은 제가 무슨 수라고 했어요? 불완전수. 7은 완전수. 불완전한 수 6개가 모였을 때 짐승의 수가 되는 거예요. 악마의 수. 우리 18절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불완전한 6개의 사람의 수가 모여서
완전히 불완전한 수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의 수 666 이걸 받지 못하면 어떤 통용도 못해.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왜 요한계시록에 남겨놓은지 아세요? 과연 너희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들, 너네들은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먹고 살기 위해 666을 선택할 거냐? 먹고 살기 위해 신앙을 포기할 거냐? 아니면 내가 죽더라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겠느냐? 그것을 우리들에게 질문처럼 던져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짐승의 표는요, 어쩌면 꼭 눈에, 지금 여기에서는 뭐 짐승의 이름이다, 짐승의 수다, 666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짐승의 표, 짐승의 이름은요, 꼭 눈에 보이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이거 짐승의 수, 우리가 막 이렇게 시대가 지나가면서요, 이 요한계시록을 갖고 이 숫자를 갖고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들 되게 많이 했어요. 여기 봤더니 우리가 앞부분에 이게 오른손이나 뭐 이마에 이렇게 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떤 거 보면 여기에다가 우리 물건 같은 데 보면은 뭐 새겨져 있어요. 바코드 새겨져 있잖아요. 바코드를 막 받아. 여기도 받고. 그래서 그거 찍 하면 신용카드 안 갖고 다녀도 돼. 딱 하는 순간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딱딱 빠져나가. 막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몇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 어떻게 이걸 알고 이렇게 썼냐,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제 그 뒤에 봤더니 이게 눈에 안 보일 수도, 제가 있는 숫자일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요, 뭐 영화상에는 여기다 바코드를 그렸는데 지금은 아예 머리에다가 뭐래요? 칩을 심는데, 칩을. 동물들한테도요, 칩을 심어 놔가지고 자기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반려견이 없어지잖아요. 그 칩이 심겨져 있어서 GPS로 찾아낸다는 거야, 어디에 있는지.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눈에 안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정상적인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내가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666일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주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내가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주님은 저 길 다시스로 가지 말아라, 너는 니느웨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니느웨로 가게 만드는 뭔가 세상적인 힘이 있고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유혹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는 이 짐승의 표, 짐승의 수인 거예요. 그것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약할 때는요, 주일날 약속이 많이 잡혀서 사실 안 잡힐 수가 없어요. 그럼 믿음이 약할 때는요, 내가 그래도 11시 예배 드렸으니까 11시 예배만 드리고 가지,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뭐라고 하죠? 나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돼. 다음에 날짜 잡자. 아니면 친구들에게 야, 주일은 좀 피해가지고 날짜 좀 잡아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야. 그럼 그건 뭐예요, 내가? 신앙을 위해 신앙의 시간을 잡은 거야. 친구를 만나러 가도 되는데 내 신앙이, 내 믿음이 나를 그 길로 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666을 받지 않는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사회생활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어쩔 수 없이, 우리 경희 집사님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날짜별로 며칠은 이 교대 근무하는 사람은 주일날 안 가고 싶은데도 그게 걸리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갈 수밖에 없어. 그때 내 마음에 오늘은 회사 갈 수 있어서 더 기쁘네. 교회 가는 것보다 나는 회사 가는 게 너무 좋아. 이런 마음이 들면 벌써 그때서부터는 내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회사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기뻐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찬양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 기쁘잖아요. 나는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아, 기뻐 라는 것들이 되면 그때부터 내 믿음이요, 폭발적으로 굳세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요, 그 길을 열어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이 길을 따라갈 때, 세상적인 길을 따라갈 때 우리 집이 잘 살 것 같고 내 자녀가 잘 될 것 같고 내가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내가 좀 손해를 볼 것 같고 돈벌이도 더 안 될 것 같고 더 힘들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길을 지켰더니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내가 경험 속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내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드는구나.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면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 하나님이 장차 짐승의 때가 분명히 이를 텐데 그 짐승의 때에 너희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그 짐승의 때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한정적이고 그 후에는 생명의 그날 주님의 임재가 너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할생 가족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짐승의 유혹인지 거짓 기적인지 거짓말인지 어려움이 있다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그 상황을 이겨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